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들어봤죠? 또 어떤 때 주로 이 말씀을 듣죠? 네, 성탄절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배경으로 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일 뿐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신화에 나오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랍비나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과 유명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또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준 그런 위인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좋은 말씀을 전해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겠죠.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이 복음서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알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 그 박사들을 이제 뭐 점성술가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천문우주공학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굉장히 있어 보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동방 박사들 이러니까 좀 뭔가 점치는 사람인가, 점성술가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 우주의 기이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 법칙을 학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지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멀리에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것도 점성술가, 하늘을 연구하는 우주를 보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좀 한편이 좀 시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분명히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죠. 마치 우리 교회에 이름이 나오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할까 걱정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나뉘죠.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주라고 하죠.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미 왔는데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치 이단들처럼 막 어떤 이름을 불러대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벌써 한 10년, 15년 전이 됐나요? 거기에 보면 나오죠. 회복이라는 영상에도 이미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그들이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자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왕 앞에 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헤롯은 아주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왜냐? 헤롯 집안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물론 그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두메 사람, 에돔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 그 족속 가운데 헤롯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삼아 올라가서 왕위에 있었던 거죠. 자, 오늘로 치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친일파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친일파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딱 맞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이제 이 헤롯도 솔직히 궁금하죠. 도대체 누가 내 자녀들이 아닌 내 뒤를 이어서 누가 도대체 왕이 될까? 이제 성경학자들을 불러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과연 어디에 태어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종교지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셋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왕의 왕관을 쓰는 자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말은 왕관을 쓸 자가 누구냐라고 표현하겠죠.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을 잘 아는 이 모든 지도자들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느 곳일까요? 추워요? 전 추워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한 왕. 누굴까요? 왕,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솔로몬도 유명하죠.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네,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 사실 이 베들레헴은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담고 있어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사사기 17장과 19장의 배경이 되어서 타락한 아이콘이 된 땅, 타락의 이 주관, 이 주도가 된 땅이 바로 베들레헴.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의 배경이 된 땅도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이 베들레헴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연을 담고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언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베트 그리고 레헴. 베트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인데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뭐죠? 집빵 말고 빵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 집빵. 무슨 선전이 같네요? 네, 그건 간접 광고는 아닙니다. 집빵이 아니라 빵집. 여러분, 빵집은 어때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고,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고플까요? 배고파요? 뭐 유통기한 조금이라도 지나고 또 실수로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개나 줘버리나요? 먹잖아요. 그만큼 먹을 게 풍요로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이 베들레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정말 이름부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 이 땅은 구약의 다윗을 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사기에는 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타락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한 미가라는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단지파가 타락에 이르기까지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제사장의 이야기. 타락한 제사장, 돈을 밝히고 돈을 많이 주고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하니까 냉큼 단지파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19장 이 배경이 됐던 베들레헴. 레위인인데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둬요. 성경의 원리는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이 레위인이 다른 아내 첩을 맞이해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첩이 그냥 일반 첩이 아니라 창녀예요. 음란한 여인, 은혜 많은 여인을 첩으로 데려다가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사사기의 이 베들레헴 두 배경이 어때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라고요? 배경이? 룻기인데 베들레헴 배경이에요.
베들레헴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다시 룻기를 통해 베들레헴이 다시 한번 정화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베들레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룻기가 가장 뒤에 있어요.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성경도 구약 성경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사사기와 사무엘 중간에 있지 않고 저 뒤로 빼놔요. 자, 이런 배경이 나온 게 베들레헴. 룻기에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이죠. 먹을 것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 베들레헴 배경인데, 빵집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지역에 먹을 것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빵집의 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근을 견디다 못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과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떠나요. 이 베들레헴 빵집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으로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배경이에요. 타락과 기근 배경이 됐던 바로 이 땅.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름은 빵집이라고 불리고 풍요롭고 배불리 먹고 살만한, 그리고 평화로운 땅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타락한 자들이 살아가고 기근이 심해서 식구들이 모조리 다 죽어버리는, 한마디로 정말 잔인한 땅이 되어버린 게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비춰져요. 우리의 삶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요롭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넘치는 그 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나요? 나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초라하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치 베들레헴과 같이 타락하고 정말 극심한 기근을 겪는 것 같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위한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텨보려고 애를 써지만 당장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참지 못해서 이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 나오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근은 피했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은 피했는데 어떤 일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거죠. 지금의 내 모습도 마치 이 나오미처럼 엎친 데 붙인 격으로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이곳이 많은 빵집이고 많은 풍요로운데 타락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리고 기근과 가족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겪게 만드는 땅, 바로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글자의 의미는 빵집이에요. 그 의미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런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여기 빵집이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태어날 거다,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어봐, 너는 작지 않아. 그루터기 교회야, 너는 작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뒤를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와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뒤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왔다.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버려도,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동네였던 베들레헴. 유대인들조차 이 땅이 너무 가증스럽고 이 땅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그 배경에 나오는 룻기마저도 저 뒤로 빼버렸다. 바로 그 땅이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유대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름이 불려요.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불리게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정말 거룩하고 귀한 동네로 바뀐 거죠. 이 동네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래. 이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관심 없는 동네이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동네가 되었습니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더러운 과거도, 나의 모습까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나는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됐던 거죠.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아요. 크네요. 커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빛나는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작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작은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작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내가 좀 작은 존재다, 내가 좀 남들 앞에 잘할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나요? 예수님이 부끄럽나요? 그루터기 교회가 부끄럽나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부끄럽나요? 왜 작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그런 자들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